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는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이 무너졌고, 이제 그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그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아무런 피해 없이 대승을 하였고,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그들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컸던 여리고성이 점령당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두렵지만 순종하였고,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묵묵히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을 때 그 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요, 눈을 비비며 이 성이 정말로 무너진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이게 뭔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고백과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감격합니다. 감격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고 나면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없겠구나, 나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 보통 고등학생들 요즘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말도 안 듣고 싸우고 뭐 이제 그랬죠. 근데 꼭 수련회에 가면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너희가 부모님께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너희 회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있다 보면 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은혜를 받죠. 뭐 울면서 회개하죠.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제 부모님께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제 불행하고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제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부모님과 싸우죠. 나는 부모님께 사과할 준비가 됐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사과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보통은.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놓고선 여전히 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죽일 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 나를 감시하고 끝까지 나에게 저렇게 행하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부모님과 사이를 좋게 만드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을 주시겠다, 나한테 은혜를 주셨습니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금방 까먹고 다시금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격을 했을 때 앞으로 나의 인생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리고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인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기적 속에서 그것을 점령하였고, 이 모든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앞길을 열어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우리가 너희를 대적할 수 없으니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모두 점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혹은 좋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의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런 소문도 났고 큰 경험도 했으니 앞으로의 전투,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성숙하며 그런 믿음과 확신이 견고해지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제 이 7장은 이제 아이라는 성 전투가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 자신 있게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2~3천 명이면 점령하기에 충분한 성이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십만 명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2~3천 명은 아주 소수의, 물론 2~3천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 작은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점령하기 어렵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아니,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늘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방심했기 때문에 혹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상대를 얕봤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너무 큰 승리를 맛보고 너무했어. 2~3천 명만 가다니 전부 다 가서 점령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연결하겠지만 사실상 오늘 전투에서 진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 온전히 바칠 제물을 누군가가 그것을 자신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무엇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리고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 거의 끝판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성을 손쉽게 점령했는데,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 때까지 이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느 경우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혹은 나라가 거의 망할 만한 국가적인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고 이제 재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 2-3천 명이 가서 싸웠고, 그 중에 여기 보면 36명쯤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더 죽었을 수도 있지만 따라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숫자가 죽었죠. 사실 전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뭐 2-3천 명이 가서 한 4-50명 죽은 거는 그렇게 졌지만 어쨌든 피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이 지금 망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게 받아들인 겁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까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시려고 이러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렛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지금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그 아간의 범죄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리고를 봐라, 무너지지 않았냐. 이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데 졌습니다. 이 진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질 수가 없는데 진 거예요. 그 진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자신들의 물건 가운데 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훔쳐갔다는 소리죠. 원래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물건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몰래 가져가 자기 소유로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서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쓸어 담은 모은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손을 댄 거죠.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아니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말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딱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온전히 바친 재물을 가져갔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고 나서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전쟁의 패배가 단순히 어떤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접근을 하면, 물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일까요? 잘잘못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멸망할 것 같은 패배감과 이 전투에서의 패배를 경험했어야 할까요? 단순히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기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들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일도 이상한데요 라고 하지만 적어도 구약의 본문에서는 언약 관계가 깨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십니다. 구약 내내 그러시고 이제 나중에 약속하시죠. 나중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날이 오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탕이 되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하지만 이 당시의 언약이라는 것은, 당시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인 되는 나라가 종 되는 나라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 약한 나라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소국은 어떤 이제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쉽게 말하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약소국이 그것을 배신하면 그 언약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편에서 먼저 그 언약 관계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 18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한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 깨어진 언약 관계를 바로 잡아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벌을 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깨졌던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아간을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악한 것을 당연히 제해내는 건 맞지만 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전쟁은 다시 이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본다면 믿음과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믿음과 어떤 우리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보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한들 그것은 어찌 보면 시작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나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오히려 나중에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하면 좋겠지만 혹은 내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다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방향성은 맞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과 확신은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 거 믿어. 근데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뭐 들어봤는데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게 하나님이 없으면 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이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근데 꼭 교회에 나오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내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 예수님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설득하실 겁니까? 지금 오늘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 안에
사실 그 교회 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그 재물들 속에서 요거 하나 정도 취하는 거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셨을까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시작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어떤 확신은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것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모두가 애쓰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간은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거지고 드러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며 가르치시지만, 사실상 아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승리에 취해서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니 믿음과 확신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강조를 하다 보면 이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확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적어도 이 예배 자리만큼은 내가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참석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입니다. 혹은 난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삶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인 상태일 것이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싸워서 점령하여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서 깃발을 꽂으면 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하나님 그냥 말로 다 세우실 수 있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다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백성들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다 하셨고, 그리고 배분도 끝났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것 또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뭘까요?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더 온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신앙 행위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의 진심, 혹은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려 하는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려고 같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